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죠. 그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이 남유다의 그 심판에 대한 모든 예언은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마침내 세 번째로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나서 1년 반의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성을 포위하게 되면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막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식량들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성 안에 사람들은 미쳐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전열이 흐트러지고 이제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흩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함락하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완전히 성이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2절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여러분, 1년 반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중에 함락시키는 이 작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모든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요, 그동안 이 모든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거꾸로 예레미야를 이 자기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가둬버려요.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2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여러분, 지금 상황을 아시겠어요?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싸고 있고 정작 예레미야는 그 궁중에 있는 그 감옥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곧 시한부 인생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려줄 것이야. 여러분이 만약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라면 뭘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나 여기서 꺼내주세요. 나 여기서 꺼내주세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온갖 불안에 떨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이 궁중에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상황을 그대로 놔뒀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레미야를 그 상황에 놔두신 건가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그런 어떤 사소한 개인적인 일에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예레미야를 그 시위대들에 갇혀있도록 놔두신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점점 식량이 모자라가고 이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점점 미쳐가고 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서로 막 약탈하고 서로 죽이고 난리 버거져요.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 성중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면 저놈의 예언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 왔다 하면서 군중들이 아마 예레미야를 당장 공격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와중에 예레미야가 가장 예루살렘 성중에서 안전한 것은 결국은 이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 뜰 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한편으로는 보호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이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싸고 이제 곧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곧 닥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곧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과 너무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 다시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은 지금 이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걸 알면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고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실 것인가를 그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기록하게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남유다가 바벨론 칼날에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이 백성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과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그 피의 언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깬 대가로 지금 이 남유다는 이미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해서 완전히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주 극소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얼루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칼날에 모두 죽이면서 정작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는 바벨론으로 옮겨다가 보호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70년 후에 이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기 왕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던 그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결국은 밤에 몰래 이 바벨론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밤에 몰래 샘문을 통해서 자기 군사들과 도망가요. 그 시드기야 왕이 도망갔다는 그 소식을 금방 바벨론 군대가 접수하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그 시드기야 왕과 그 군사들이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서 바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잡은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다가 딱 앉혀요. 게임 끝난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도망가다가 붙잡혀온 시드기야는 눈을 벌겋게 뜨고 있을 때 봐라 하면서 그 눈앞에서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 죽이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이 시드기야에게 쇠사슬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게 기간이 당시에 4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당시에 아무리 이 침략한 나라가 침략당한 나라를 완전히 함락했어도 그 나라의 왕한테는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게 돼 있어요. 고대 근동 전쟁에서도 이런 것은 지키는데 왜 시드기야는 이런 꼴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 왕이 와서 세운 왕이에요. 너는 내 말대로 해 하고 갔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저 애굽 군대에다가 지원 요청을 한 거죠. 배반을 때린 거죠. 그래서 괘씸죄에 걸리게 되고 이 시드기야는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남유다의 마지막이었고 시드기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와중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자신의 군대 총사령관 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그 총사령관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아주 희한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남유다의 진정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겠죠. 예레미야는 결국 이 포로 끌려가는 거기에 같이 묶여서 끌려가다가 사령관이 예레미야가 그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를 놔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에게 이 바벨론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40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예레미야 말을 다 거부하고 왜 우리에게 평안을 말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그런 나쁜 말을 말해. 저놈은 죽여야 돼 하더니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겪는 일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일을 알려주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들었어요. 시드기야 왕도 그런데 정작 이 바벨론, 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 이 바벨론 군대 총사령관이 그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재난을 다 선포하셨고 너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걸 지금 다른 선지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면 제일 먼저 그것을 누가 아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조롱을 받고 있는지, 또 그 조롱을 하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 그들은 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정작 교회는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성도들은 함부로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이 다 어디서부터 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에게는 어떠한 보호막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게 되면서 네가 우리와 같이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고 네가 마음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네 마음대로 가도 된다 하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선대를 합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포함해서 모든 귀인들이 이 바벨론의 칼날에 다 죽고 몇몇 사람들이 끌려가는 와중에 이 바벨론 군대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칼날이 온다고 끊임없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예레미야를 바로 바벨론의 칼날이 지금 코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레미야 38장 3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며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남유다 백성들의 예레미야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정작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온 이 바벨론의 모든 군대 총사령관은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망이 되었죠. 엉망이 되었어요. 이 바벨론 왕이 자기가 돌아가면서 그 사반의 손자 그다랴를 그 지역에 총독으로 세워요. 여러분, 사반은요 대제사장 계열입니다. 왕족이었던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그 암몬 족속과 결탁해서 힘을 얻은 다음에 자기의 무리들을 가지고 와서 몰래 이 그다랴 총독에게 접근해 가지고 이 그다랴 총독, 바벨론 왕이 세우는 그다랴 총독을 암살해 버려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이 그다랴 총독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사람들을 다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암몬 왕에게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벌여요. 근데 그때 마침 다른 지역에서 다른 피해 있던 군인들, 군대 장관과 함께 그들이 있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요하난이 나름 힘을 가지고 지금 군사 조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이스마엘이 끌고 가는 백성들을 쫓아가서 이들을 만나요. 갑자기 요하난과 그 군대 장관들, 군대를 만나니까 이스마엘이 겁을 먹고 자기 혼자 자기 무리들과 함께 한 8명이 그냥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 백성들이 그대로 다 요하난과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들이 그대로 이렇게 이끌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바벨론의 칼날에 남아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 다음 하는 행보가 기가 막힙니다.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이 무리들이 그 다음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그 바벨론 왕이 세워놨던 그다랴가 지금 암살됐어. 이제 곧 바벨론이 또 와서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우리는 여기 있으면 다 큰일 나.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때 자기네들이 그냥 가면 되는데 그 다시 돌아온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뜻을 좀 물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혀줘요. 예레미야 43장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지금 이 남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여기서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다시 바벨론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이 오지 않도록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말 믿고 그대로 여기서 눌러와서 잘 살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운 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다 본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믿고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 땅에서 살면 되잖아요. 예레미야 말을 무시해버려요. 물론을 왜 봤어? 대답해주니까 무시해버리고 저놈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다가 바벨론의 칼날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고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가요. 왜요? 애굽으로 가면 바벨론의 칼날이 애굽이 자기네들을 바벨론의 칼날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이 무식한 백성들이에요. 예레미야 43장 4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가레야 애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 일러라. 여러분,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죽음을 자초한 거죠. 바벨론의 칼날을 피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려고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가면서 예레미야를 또 끌고 가요. 끌고 갔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들도 바벨론의 칼날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여서 이것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예레미야 43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자신의 확신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멍청한 짓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갔어요? 이들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애굽이 최고의 강국이라고 알고 있고 이 애굽으로 가면 바벨론이 함부로 자신들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힘을 실어준 이 바벨론의 칼날을 애굽이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니들이 지금 애굽을 믿고 내 말을 거역했어? 애굽도 내가 다 바벨론의 칼날에 다 처치할 거야. 예레미야 43장 12절에서 13절.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나갈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트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칼날이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애굽도 바벨론의 칼날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간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디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어디 있든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면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하고 이 명확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그렇게 의뢰하라고 그렇게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 살 길이라는 거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